우리 이제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만났을 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 세상에 의심에 일이 많고 자평을 몰라그나 내 주 예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건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우리에게 향하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참증을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을 사라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주 예수 이대로 난 참 기쁘고
평안함이 가득하며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참 기쁘고 즐겁구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은혜를 영원히 늘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근심된 일에도 아픈 일에도 불안한 일에도 걱정된 일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 기쁘고 즐거구나. 그 은혜를 오늘도 받으며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없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의 딴 근심이 있을까? 딴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가 염려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깁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메꾸나. 우리가 느낄 수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두려움이 변할 겁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 기도 이런저런 일들로 한숨 쉬었던 우리의 모든 일들을 전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됩니다. 내 노래 없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의 자비가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며 궁핍함을 이게 우리 붙듭시다. 늘 채워주시고 늘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2절로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그 두려움이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무너지지도 마시고 우리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위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향유 냄새가 가득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안에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감사한 마음으로 보답하고자 주님을 위로하고자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잔치를 준비할 때 잔치가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초점입니다. 그러나 이 잔치를 열기까지 한번 이 나사로의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속히 모시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죠. 그럼 사람의 어떤 부탁을 받고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가 우리 오라버니가 다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세요. 근데 나사로가 예수님이 더디 오셨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중한 병에 누군가가 걸릴 때, 내가 걸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치 이 나사로가 죽기 직전의 상황이 우리는 참 많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물질의 압박이 정말 통해서 이 물질이 어느 정도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데 물질이 궁핍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고 또한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길이 좀처럼 열려야 되는데 좀처럼 열리지를 못해. 학교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참 내 자녀의 길이 왜 이렇게 남들이 쉽게 가고 하는 일들을 왜 내 자식들만큼은 못하냐 이런 생각에 참 막힌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일들이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저런 마음에 힘들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일들이 참 우리에게 당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나사로가 죽기 직전의 그런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게 되고 어찌할까 동분서주하며 이리도 뛰어보고 저리도 뛰어보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래도 조금의 희망의 빛이 있고 기대치가 있을 땐 그래도 염려는 했지만 근심은 했지만 불안은 했지만 그래도 뭔가는 있었거든요. 막연하게 한 줄기의 빛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죽기 직전에 하고 죽음하고는 달라요. 죽기 직전에는 염려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래도 조금의 일련의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 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망마저 완전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희미하게 오는 그 마지막 초점을 파동을 일으키는 그 빛이 가다가 딱 뛰다가 사람이 딱 죽으면은 삑 하고 그 빛을 이제 끄게 됩니다. 사라질 때가 있죠. 죽음. 이 나사로의 집이 죽기 직전의 일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죽은 이후의 일을 경험했어요. 사람은 대개 죽기 직전엔 희망을 가지다가 죽음이 되면은 희망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샘마저도 이제는 깜깜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 그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얼마나 그 집안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나사로는 모인 사람들, 잔치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인도산 풀의 뿌리에서 생산되는 향유로 목이 긴 옥합에 이 가지고 와서 이 나들을, 이 옥합을 깨고 나들을 예수님 앞에 붓습니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요. 그러자 그 아주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막 가득하게 됩니다. 아무리 잔치집이라서 우리 음식 준비하면 음식 냄새가 가득해도 그 음식 냄새를 오히려 지워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향유의 냄새가 그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나드 한 근의 향유가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감사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한 것으로 무엇보다 예수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담은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이 베다니의 나사로 집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잔치하는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집안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번 설 우리가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오늘 정말 주님 말씀처럼 향유 냄새가 우리의 집안에, 우리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야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내게 소중한 옥합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깨뜨릴 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안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제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어요. 이제 일주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바로 베다니라는 동네에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저자인 마태와 마가는 그 집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집이, 이 장소가 문둥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베다니 마을에 있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나사로의 집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렌스키라고 하는 이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을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남편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이 시몬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매형, 자형이 되겠죠.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에 앉았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시중 들고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부었을 때 그 순전한 나들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원산지가 생산되는 곳이 동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나라 국내에서는 이것을 구입을 못해.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은 국내산 향수가 아니라 샤넬 같은 거, 이런 수입산 아주 향수예요. 고가 향수죠. 그러니까 이 국내 유대나라에서는 이것을 구할 수가 없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어떨까요? 아주 비싸겠죠.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이 향유 그 한 근은 지금의 중량으로 보게 되면 약 340g, 그래서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으로 당시 노동자의 1년 일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연봉이죠.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 가치 있는 그 비싸고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부었다. 당시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사람이 시신이 죽으면 이 시신에 바릅니다.
그래서 악취를 방지하고 조금 더 덜 부패하고 덜 썩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집안에 진짜 아주 그냥 보통 귀한 게 아니라 진짜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 발라 환영합니다, 살짝 찍어서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 집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라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이토록 귀하고 비싼 그 나드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은 정말 뜻밖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이 마리아가 우발적으로 또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스스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런 자기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주님이 사랑해서 그래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내게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내게 귀한 분은 없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명예와 세상 자랑거리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가장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런 감사를, 그런 사랑의 표시로 마리아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주님께 대한 은혜, 그래서 주님께 대한 감사, 이 보답은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에 가장 최고로 아끼고 소중한 옥합을 깨뜨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주님 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했던 그 마음이 결국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우리 집안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이런 믿음의 고백과 이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힘들다, 어렵다, 막 너는 왜 이러느냐, 넌 언제까지 그렇게 할래? 그러고 보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집에 가기 싫대요. 너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너는 공부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게 다른 나라하고도 달리 사람들이 받는 그 압박감, 스트레스는 명절 때 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의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과 부담 주는 말보다 은혜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의 말을 많이 하십시오. 받은 은혜 감사하고 제가 이번에 양가 우리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 이제는 저희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가족들이 모이는 그 따뜻한 공간에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의 말, 상처를 건드리는, 자기의 어떤 부담을 건드리는 그 말이 아니라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안은 그 시간은, 그날만큼은 서로 사랑의 말을 해주고 위로의 말을 해주고 감사의 말을 해주고, 아유 고맙다, 아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유 니네 와서 고맙다, 이렇게 서로 고마움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1813년 스코틀랜드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해요. 근데 17살 때 하나님이 강력한 소명을 받고 어떻게 해서 그래도 공부를 하게 됐어요. 의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모펫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모펫 선교사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1840년 본격적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기를 30년을 선교하는데 몸이 쇠약해진 소식을 접한 이 영국 왕실과 많은 지인들과 친구들이 이제 은퇴를 종용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고생하지 말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남은 여생 편하게 살라고. 그런데 그 말이 참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운둔해 버립니다. 이에서 또 사람들이 소송을 냅니다. 그럴 때 탐험가 스텔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탐험가답게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가서 말을 합니다. 은퇴 후에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 완벽하게 다 준비했다는 왕실의 그 전달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은퇴만 하고 돌아와라. 남은 여생은 국가에서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이 영국 왕실에서 그렇게 뜻을 이 스텔리 탐험가가 전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렇게 헌신하셨으니 이제 헌신의 삶을 끝내고 돌아오십시오. 왕실에서는 모든 것 다 준비해놨다고 합니다.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주님 앞에 깨어드린 것은 그의 헌신을 말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에는 나는 이게 헌신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내가 드리는 거 너무 보잘것없다. 우리 그런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 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유, 훌륭합니다.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아유, 많이 섬기셨네요. 많이 수고하셨네요.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 선교는 내가 헌신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이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선교 30년 누가 봐도 정말 고귀한 헌신이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또 많은 이슬람교가 들어와 있지만 또 못지않게 복음이 들어가서 이 나이지리아와 같은 나라에는 항상 그런 화약고처럼 이슬람과 기독교에 항상 전쟁이 있고 남아공도 그렇고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리빙스턴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 우리 한번 이 말을 좀 곱씹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 그것은 은혜를 받은 자의 특권이고 영광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마리아의 행위를 사랑의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주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감사의 보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헌신은 은혜의 보답이며 감사의 표시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그 마음으로 정말 예배, 여러분 최고의 예배,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귀한 자리에 가면은요, 옷차림부터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세뱃돈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어른들 보니까 세뱃돈을 주실 때 아주 일부러 은행에 가서 신권을 구입해가지고 신권으로 줘요. 막 꾸깃꾸깃하고 막 색이 바란 누런 이런 돈 받는 것보다 아주 빳빳한, 흔히 말하는 따끈따끈한 그런 지폐를 받으면 사람들이 기분도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미리 어른들이 그렇게 준비해요. 그렇게 준비할 때 그 어른들이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오면 내가 세뱃돈 줘야지, 그런 준비하는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준비하면서도 은행 가서 그 신권을 찾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준비할 때 그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은혜가 사모해서 너무 꿀같이 달아서 또 먹고 싶다. 또 먹고 싶다. 오늘 약밥을 먹으면은 제가 다음에 또 먹을 것 같아. 또 찾을 것 같아. 또 먹고 싶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맛있었는데 또 먹고 싶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영상 설교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 한 번 들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또 먹고 싶다 해서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그걸 내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도 날마다 듣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 삶을 고백하고,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보면, 제가 요즘에 이 찬송가의 가사가 보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정말 우리 상황에, 우리 형편에, 우리 환경에 얼마나 맞는 건지 몰라요.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것도 제가 근심이 되고 저런 것도 근심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저거에 근심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움도 없어요. 왜 사나? 삶이 어떤 정말 무기력합니다. 근데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어느 순간 그 근심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하니까, 그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때, 구원의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상황에서 날 구원해 주세요. 내 마음에 자꾸 나도 모르게 염려가 되는, 근심이 되고 불안에 떨고 있는 내 마음을 구원해 주세요 할 때, 그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평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헌신도 아니고, 그것은 내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래요. 그래서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도 그 표현이 맞아요. 또 우리 방송하는 분도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영상을 찍는 분도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섬기고 수고하는 건 물론 맞아요. 나의 행위로 볼 땐 섬기는 거고 봉사죠. 그러나 엄격하게 생각해보면, 마리아처럼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조금이라도 드려지는 보답하는 보잘것없는 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래서 몸이 아픈데도 그렇게 청소하고 봉사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교회에 뭐 좀 보태보려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밖에서 또 힘들게 하시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모여지는 가정이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러면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중에도 행한 일로 칭찬받아야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고 사람이 그래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이 하는 것하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것, 물질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하고 물질이 진짜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는 것하고, 그건 이미 차이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실까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멈춰버립니다. 모든 믿음의 작용이 멈춰요. 기도도 멈춰요. 기도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고난이 오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멈춰요.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를 청소했던 사람이, 주방에서 봉사했던, 섬겼던 사람이 자기 인생에 고난이 딱 오니까 이번 주 못하겠어요. 다음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예배마저도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도 행한 일이 있을 때, 고난 중에도 행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은 그 행위가 바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잔치의 풍습상 이 잔치가 최고의 절정에 무르익어가면 그날 잔치 주인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풍습과는 달리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도 아니라, 또 그렇다고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특별히 이 손님을 귀하게 여겨서 머리에 향유를 살짝 바르는데, 이 발에 붓는 것은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 더욱이 납득하기 좀 힘든 것은 이 향유가 너무 이 비싼 향유,
그 향유를 머리털로 씻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례적이죠. 물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오라버니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우리 오라버니를 죽은 오라버니 살려주신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 하며 주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와 보답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가 힘들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유다가 왜 이런 300데나리온의 비싼 이 노동자의 1년 연봉치를 왜 허비하느냐, 왜 깨느냐, 차라리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쓸모있느냐 질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 생활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은 때론 주변의 사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왜 꼭 유별나게 예수를 믿느냐, 뭐 다른 게 명절인데 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있지 뭐 교회 가느냐, 교회 꼭 오늘 안 가도 되지 않느냐. 우리는 참 이런 일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따가운 시선이 있고 또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몰라서,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잘 몰라서 하는 말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마리아도 이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이 왜 이 마리아의 주님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 보답하는 행위에 왜 태클 걸었느냐, 왜 반대했느냐, 왜 책망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책망과 그 고난 중에도, 그 어려움 중에도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감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전과 후가 바뀐 행동이지만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은 그 마리아는 이미 그런 마음을 각오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다, 어렵다 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마음들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내 모든 헌신의 모든 것들이 멈춰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내키지 않는다고, 낙심이 된다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힘든다고 기도가 멈춰버리고, 찬양이 멈춰버리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멈춰버리고, 주님께 대한 내가 주님 내 보답의 행위를 해왔던 것조차 흔들리고 멈춰버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거,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행한 일을 주님 아십니다. 그냥 행한 일을 아시지만 고난 중에서 행한 일을 더 기억하셔요. 더 아셔요. 더 칭찬하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몸이지만, 그런 재정이지만, 그런 주님 앞에 할 때,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려질 때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심령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향수를 뿌리고 그 어떤 모임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은 얼마나 냄새가 좋습니까? 좀 구릿한 냄새, 안 좋은 냄새, 이런 냄새를 풍기고 딱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냄새 이렇게 하지만, 향수가 아주 좋은 냄새, 이게 무슨 냄새야? 참 좋습니다. 나 한 사람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내 심령이 되어지고, 먼저 내 영혼의 상태가 향유 냄새가 가득할 때, 내가 머무는 곳에, 우리 교회, 내가 머무는 곳에, 우리 가정에 마저 향유 냄새가 진동하게 됩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주님의 평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는 CEO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실린 오래전에 제가 한번 그런 간증도 한번 해봤는데, 데이그룹 최의승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농업고등학교죠. 그때 당시는 2학년 때 3가지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기업 사장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박사학위 받고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10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같이 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슨 뜬구름 잡느냐 하는 그런 따가운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 품었던 그 꿈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분이 삼성그룹에 입사했어요. 그리고 대우 아메리카 사장을 역임하고, 그리고 데이그룹이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MGS라고 하는 단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건국대학교 경상대학교 수석 입학해가지고 나중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100개 교회, 뭐 거의 100개 다 돼가는 그 교회를 해외와 국내에 이렇게 세우고 개척했어요. 이 모든 것은 이 최유승 장로님의 어머니인 이 김유란 권사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죠.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먼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어머니는 항상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명절 때도 안 빠졌대요. 그 추운 겨울에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 뭐 지금 온수로 따뜻한 물이 나오는 때도 아니고 그 옛날에 아주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로 걸레를 빨아가지고 새벽기도 항상 오기 전에,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미리 1시간 전에 가서 강대상부터 막 닦아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생활했던 어머니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늘 가르쳐 주셨던 말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가르침을 항상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님께 하듯이 해라. 네가 뭘 해도 항상 주님 앞에 하는 것처럼 해라. 하면서 그 근거를 몇 가지 당부했어요. 너 꼭 주일 성수는 꼭 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네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일을 빠지면 돼. 주일 성수해야 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조를 해.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주신다. 또 하나님 성경의 주의종 목사님께 항상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해라. 요거를 항상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36 젊은 나이에 장로가 되고, 그리고 하양 감리교회 장로가 돼서 섬기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20, 30대에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일에 주님, 나는 아브라함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절대 못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40, 50대가 돼서 바치긴 바쳐야 되겠는데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60, 70대에 접어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은 바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거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설이라고 해서 또 손수 이제 약밥도 이렇게 지어서 또 가져오시고 만들어 오시고 또 선물도 우리 또 서로 나누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하든지 주님 앞에 하듯이 한 행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려움 중에 하는 이 가치가 바로 진정한 기억될 만한 일이고 향유 냄새가 진동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할 수 없는데도 그럼에도 할 수 있었던 이 마리아의 행위에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일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성인 되는 것의 시작이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을까?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성인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 명절에 우리 가정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부어드려야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됩니다. 또 할 수 없는 중에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받을 때, 인정받을 때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끝을 오늘 찬양으로 생각하면서 나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렸지만 조금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어땠어요? 오빠가 병들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마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사람을 시켜서 빨리 예수님 보내고 예수님한테 말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연락이 더디어지고 안 오시는 거예요. 이제 오라버니는 그 죽음에서, 아픔에서 그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떨까요? 사방이 막히고 끝없는 고난, 끝없는 고난, 끝없는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언제 끝날는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모든 일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참 이런저런 근심되는 일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많습니다. 이번 설명절 때도 혹시 가족들이 모였는데 누군가가 아팠습니까? 안 그러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섭섭하고 좀 많이 속상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또 다른 우리 가족들의 어떤 또 가정을 이루는 그 형제들의 모습 속에 혼자 괜히 뭐라고 말도 안 했는데 혼자 괜히 스스로 마음에 위축감이 들었습니까? 용기를 잃었습니까? 사업을 하면서 혹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그 어려움에 지금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안, 저는 먼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영혼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지만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 기억하여 하나님이 내게도 그렇게 일하실 거다, 역사하실 것이다 하고 하는 믿음과 소망을 갖길 바라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인정하고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 사방이 가로막혀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 당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인정하면서, 그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셨던 하나님, 내게도 똑같이 일하실 거라는 걸 믿고 인정하고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 맡기세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 맡기세요. 맡기십시오.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서시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1절만 다시 한번 할까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막힌 모든 사방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끝없는 고난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당부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이 찬양을 항상 이번 주마다 이번 주는 어떤 설교에 어떤 찬양을 부를까 늘 준비합니다. 그러던 중에 찬양을 이렇게 찾고 듣다가 이 찬양이 딱 제가 들었는데 그냥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이 찬양을 듣는 그 순간 그냥 눈물이 그냥 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떨어져요. 그리고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누군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끝없는 고난으로 매일 눈을 뜰 때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낙심에 주저앉고 불안에 떨고 염려할 게 아니라, 물론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셨던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일,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키셨던 일,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일들, 사방이 가로막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떠오르고
그래서 그 일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거다, 내게도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래, 힘이 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 갖길 바랍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반드시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지만은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그 불이 우리를 타지 태우지 못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시고,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대면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곳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것 같은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할 때가 있고요. 끝없는 고난으로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역사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라 끝까지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바라보고 구원하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기도했던 마음의 소원들을 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시시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주님, 그리고 그 약속을 날마다 지키시는 주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그 이후로 지나온 모든 세월들, 살아왔던 순간순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신 주 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의 오신실하신 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를 사랑하는 딸아
힘들고 어려운 중에 갈지라도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 것이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후로부터 또 영원토록 언제나 나의 가족을, 나의 자녀를, 나의 건강을 오시시라신 주님, 오시시라신 주, 오시시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셨던 주님, 우리에게 이제 그 약속을 나타내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 내가 머무는 자리에 마저도,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마저도 향유 냄새가 진동하여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할 때에도 끝없는 고난으로 올 때마다 주님이 하실 일 바라보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평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그러나 인하여 사방이 막혀 절망할 때, 끝없는 고난으로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늘을 쳐다보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